네, 귀한 자리를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두 분의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와, 인공지능이 발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수경 박사님 정말 인간미가 전혀 없게 시간도 완벽하게 맞추면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막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함영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물어봤는데 인공지능이 막 이만큼 대답해 줄 때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콘텐츠의 양을 쏟아놓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준비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쉽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고민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교회와 신학자,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늦은 것이 항상 늦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막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수, 내가 지난 학기 때 인공지능 아주 잘 썼어. 막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예 교수님 뭘 쓰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얘한테 강의안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내보라 그랬거든. 와, 문제를 기가 막히게 내더라고. 객관식으로도 내고 뭐 OX 문제로도 내고 주관식으로도 내고 문제를 기가 막히게 내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문제 아주 잘 썼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수님 학생들도 요즘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안 입력해가지고 예상 문제 뽑아줘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요즘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신학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이 있고 좀 정말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우리 뭐 권수경 박사님도 이걸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위험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함영주 교수님은 또 완전 또 극단이잖아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또 이걸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중요한 원리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 원리에 근거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췄습니다. 때르릉 울리면 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미 있게 저는 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2014년 11월에 그 스위스 그 가디언지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으로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어떤 기사의 내용이냐면은 2014년 11월에 스위스 루체른의 한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고해성사 부스에다가 AI 기반의 예수의 아바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같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실의 격자문이 이렇게 창이 있는데 그 창 건너편에 스크린으로 예수님 얼굴이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 약 그 100개의 언어로 한 1000명 가까이 대화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어떤 것이 재미있었냐면요. 이때 대화를 나눴던 230명의 사람들에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 AI와 대화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내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영적인 어떤 존재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영적인 그런 평안함과 위로와 또 마음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처음에 사실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2023년 4월에 챗GPT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랑 같이 연구해서 책을 썼는데 이제 챗GPT 목사님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책 제목을 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공지능이 목회자를 대체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려면 이 질문에 답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사전에 좀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은 AI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가 생각을 하고 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AI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론들을 내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리 정답부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현재 기술로 발전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기술로 봤을 때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존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꽤 오래전인데 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게 1950년대 나온 논문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이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테스트를 시도를 하셨냐면은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 테스트가 튜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 방에는 컴퓨터가 들어 있고 한 방에는 사람이 들어 있는데 글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대화를 한 건지 컴퓨터가 대화를 한 건지, 그러니까 사람이 답을 내놨는지 컴퓨터가 답을 내놨는지 이걸 구별을 못하면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고 의식이 있고 그리고 인간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냐,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튜링 박사님의 접근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기계가 인간을 잘 모방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한 결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의식이 있고 지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또 이 의견에 대해서 존 썰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또 다른 반론을 제시합니다. 어떤 반론을 제시를 하느냐면은 비슷한 결과를 낸다고 해서 지능이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존 썰이 이야기하신 게 어떤 거냐면은 중국어 방 실험에 대해서, 이건 약간의 사고 실험인데요. 이 중국어 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십니다. 중국어 방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중국어를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글을 써가지고 중국어로 글을 써가지고 이 안에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이 방 안에 중국어 규칙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어로 된 글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은 모국어가 중국어가 아닌 뭐 한국어나 뭐 영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규칙책을 찾아가지고 적절한 답을 써서 바깥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바깥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중국어로 물어봤는데 중국어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썰이 이 중국어방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런 결과를 낸다고 해서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현재 인공지능이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과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만듭니다. 이걸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말을 만들어 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동해물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예, 동해물과 한라산이, 동해물과 지리산이, 뭐 이런 말들이 올 수 있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건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요. 자, 그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 말이 올 수 있지만 마르고, 그 다음엔 닳도록, 네, 이렇게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어떤 단어가 오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쭉 배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가는 게 현재 인공지능이 말을 만들고 결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요즘 하는 걸 보면 진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설교 쓰라 그러고 기도문 쓰라 그러면 잘 씁니다. 특히 요즘 그 평신도 분들의 기도 수준이 되게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예. 그 저희 아내도 기도를 엄청 잘합니다. 다 챗GPT한테 써달라 그러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과를 내고 있고 영적인 것도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AI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비슷한 그런 결과물을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무새가 인간의 말을 따라하긴 하지만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할까요, 말까요? 예,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말고 이제 이런 고민을 차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를 대체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까?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공지능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책에서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쓰긴 했는데 책에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설교나 목회적 돌봄이나 교회 행정,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신앙을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차원으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이제는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AI를 사역에 사용하고 교회에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었더니 87%가 찬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2025년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91%가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IT 기업 중에 하나인 푸시페이가 발표한 이 교회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비율이 2024년에는 25%, 그리고 2025년에는 45%, 그리고 2026년은 이거는 예상하는 건데 한 57%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도 이 인공지능 도구가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첫 번째는 이 목회의 본질을 우리가 재확립하고 영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이런 목회의 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계는 할 수 없는 공감의 능력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거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목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이제 역량이 또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기기 전과 후는 굉장히 좀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책에서 또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는 좀 배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는 기술 자체를, 정보 자체를 익히기보다는 정보를 익히는 기술을 배우고 또 기술을 익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이 배우는 기술들을 학습하고 유연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권수경 박사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철학적 사유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죠. 또한 이 일은 혼자 해나가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학적 성찰과 윤리적인 분별력 함양입니다. 즉 AI 시대에서는요,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인공지능이 의식이고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세례 줘야 됩니까? 예,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인간과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신학적인 사유가 목사님들에게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통찰도 필요하죠. AI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기술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을 막 기술자들이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사상가들이 끌고 갔습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정치가가 끌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지나서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었고, 이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그랬고요. 요즘은 기술자들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방향을 우리가 그들에게 그대로 내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윤리적으로 이 시대와 또 상황들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회를 감시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저의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AI 시대의 미래 교육을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이테크 그리고 하이터치,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이테크는 뭘까요? 그러니까 기술,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하나 동시에 필요한 게 뭐냐? 하이터치를 이야기하십니다.
하이테크, 하이터치. 즉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따뜻한 목회적인 돌봄,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살피고 진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공감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정말 깊이 있는 만짐 있는 이런 목회 사역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I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오늘 와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한교총에서 이 일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들을 위해서 관심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기술들을 더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다가올 미래 시대를 또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